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에 응답하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주님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복음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하여, 특별히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인호 목사님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부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이 뛰는 특세 첫째 날 상쾌하게 출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뒤의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전출합시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씻습니다. 리셋만 하면 됩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 구호가 약간 다르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믿음으로 예수님과 리셋.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청령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변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이끈 되네. 우리가 주를
되신 사랑 먼저 보기는 신이라 우리에게 변하시네 해만 같은 이른 날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하나, 둘, 셋, 셋. 너무 뜨겁게 특송해 주셨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부가 아름답게 특송해 주셨는데요. 사용한 모든 소품을 우리 미준팀 조카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오시면 새가족실 앞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3층 로비에 비치된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본당 1층 포토존에 손으로 쓰는 곳이 있고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는 글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세 노트를 구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뒷면에 있는 챌린지를 실천하셔서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특세 첫째 주 토요일에 대충 외우지 말라기 암송대회를 진행합니다. 말라기 암송 구절은 홈페이지 특세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족 외식 상품권, 에어팟, 버즈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카플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플 멤버 3인 이상으로 5일 이상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는 특세 기간 동안 유부초밥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나 또 상가 등 주차장에는 절대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주간 귀한 말씀 목사님 부탁합니다.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창조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를 앙망하며 주를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사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은 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저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저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많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하여 주님 영원토록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새벽을 우리 이청년부에서 너무 멋지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첫 스타트만 열지 말고 계속 이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특세 전체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또 직장 가고 피곤하고 또 뭐 이런 사정 이해해요. 네. 억지로 나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공부할 텐데 이 말라기서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라기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여기 말라기를 통하여 그러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 말라기서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고라고 번역한 마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 오라클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신이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는 종류의 말이 아니고 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게 바로 이 마사, 신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라기서는 인간의 말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겁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라고 번역을 한 것은 말라기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BC 460에서 430년 경인데요. 포로로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학계 스가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쯤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다 재건한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예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다 헌신도 식어버렸고 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냉소적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신탁,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심을 향한 경고인데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마치 무슨 부자간의 대화 같아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식이 코웃음 치면서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속국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가난하게 힘겹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사랑하였노라, 이게 히브리어 칼 완료형으로 과거에 시작된 사랑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를 사랑한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한 번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잠 못 자고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공부를 시켜왔는데 자식이 해준 게 뭐냐고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늘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이 나한테 보석을 사주기를 해서 샤넬 명품 가방을 사주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랑의 의심에서부터 벌어지죠. 자녀의 엇나감도 사랑의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 끊임없는 사랑의 의심, 이게 이제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선택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네,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조건으로 따지면 형인 에서가 장자로 유업을 받고 선택받아야 되는데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찜했고 너를 선택했다.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너 알아? 이런 뉘앙스고요. 또 하나는 네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뉘앙스죠. 네가 동생인데 네가 사기꾼 기질도 있고 너의 행위를 보면은 나한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그런 거 안 보고 내가 그런 조건 안 따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금 너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훌륭하고 잘난 민족이 많은데 내가 그들 다 제쳐두고 너를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를 찜했어. 너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과 주변 세상 나라의 가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자녀 삼고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의 가치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아이의 손에 금덩어리를 안겨줬더니 쟤는 손에 빵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들의 불평과 이 말라기의 대답이 동문서답같이 들리잖아요. 이게 좀 가치 기준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복음 전하다가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 영광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만왕의 왕,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 이것으로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말라기 백성들이 하는 투정은 이거 뭐 너무, 아니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의 종으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고, 뭐 그러다 보니 좀 고난도 있고 그들을 다루는 과정이 더 하나님이 세심하고 치밀한 과정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말라기는 그가 받은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워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버려뒀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난 에서를 미워해서 내버려두니까 에서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뭐 그는 자라면서 장자권도 무시하고 칼을 들고 생활하고 세상의 영웅인 님으로 사냥꾼 닮아가서 그도 뭐 열심히 사냥하러 다니고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계속 야곱 미워하면서 시비 걸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 그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 후손, 이 에돔은 어떠냐? 지금 그들 지금 거주지들도 다 잃고 방황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일어나겠다고 하지만 얘는 헐어버릴 거야.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이런 성품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또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러다 하나님 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되고, 아내도 다 믿음의 처자를 얻게 되고 가업을 일구고, 여러분 그 후손인 지금 이들의 모습은 비록 이들을 연단하는 징계의 과정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사랑 속에 다시 귀환해서 영토도 찾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장차 영광스럽게 회복돼 약속을 받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나타나서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부모 아래서 한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게 뭐냐? 이건 단순한 기질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아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한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형제들은 가난한 가정, 또 뭐 가정에서 상처,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엇나간 형제도 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가정 깨지고 이런 형제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기질의 차이인가요? 유전자의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빗댄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은 유전자 비슷하게 조합해서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존재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았을 거야. 나도 에서처럼 저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 후손들 저렇게 망했을 거야. 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에서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때때로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를 보고 너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세상에 너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너를 딱 보고 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일할 거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의 대적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데, 이 에돔을 향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거의 저주예요, 저주. 한번 보세요. 자, 3,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걸까? 그들을 완전히 그냥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금 말라기가 오바댜 선지자의 말을 차용하고 또 영향을 받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바댜서는 훨씬 먼저, 그러니까 바벨론,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제 후기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기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바댜가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돔이 형제잖아요. 그래도 형제거든요. 미운하고 우나. 근데 옆에서 그들이 어떻게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들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그들의 그 찢어지는 상처에 소금을 뿌렸는지, 그게 나와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저하고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다 같이요.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유예요. 이 형제인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비극의 상황에서 형제인 에돔이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포로기에 쓴 시편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37편 7절 다 같이요. 시작.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았어도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들의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혈육이라면 고통의 날에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의 매를 때린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어요. 이러한 이 가슴 아픈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 매도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는 거고, 옆에서 이 에돔을 통해 이것도 다 하나님의 회초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의 매를 때릴 때 에돔은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싫어하던 야곱 후손이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때릴 때 옆에서 막 기뻐하고 거둔 거죠. 근데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아빠가 형제를, 동생을 때리고 내 옆에서 막 형이 그냥 막 몽둥이 가져다가 주면서 막 더 때리라고 막 이러면 걔도 맞는 거예요, 걔도. 이와 같이 회초리로 쓰임받은 그들에 대한 이 태도와 스가랴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와요. 자, 스가랴서 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예, 나는 조금 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더 힘을 더해서 고난을 이 내 백성에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는데 그 나라들 중에는 바벨론은 물론이고 에돔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콧김으로 주님이 막대기로 쓰던 것을 그냥 미워하고 회초리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지만 그것은 그 미워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이 에돔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에돔의 죄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던 어떤 이유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뒷담화하고 저럴 줄 알았네 그러고 약점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게 엄청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에돔의 죄는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에돔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수 대적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에서는 형제지만 아주 그냥 평생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의 악함을 후손인 에돔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힌 거죠. 그런 면에서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곱의 대적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그 에돔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내가 너를 평생 괴롭히던 너의 대적자를 멸망시키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적 손길이에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이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까지 불타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질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멸망시킨 거예요. 아예 자취도 안 보이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의 편에 서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거다 라고 하셔서 늘 야곱의 편만 드시던 하나님은 끝까지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니 야곱을 대적하는 자가 이와 같이 멸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와 같이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야곱 괴롭혔지, 이스라엘 괴롭혔지 하고 막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조금만 노했는데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팬 이방 나라들에게 진노해가 그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걸 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비록 매를 맞아 잡혀갔지만 그들이 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왕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교만하니까 짐승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다리오 왕 때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고레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이 조서를 내리고 성전까지 재건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비록 이 이스라엘은 죄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왕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처단하시면서 이러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봐라, 저 밖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는 질문에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엔 정전이 잘 안 일어나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창문 열고 다른 집도 불 나갔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갔으면 한전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근데 다른 집은 다 화내. 그럼 뭐죠? 우리 집에 누전이 됐든지 뭐가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 밖을 보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나? 왜 나는 포로로 잡혀가고, 왜 나는 두들겨 맞고, 왜 나는 어렵냐? 왜 나는 현실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느냐?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막 부어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아시나요?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했냐고 막 항변을 하고 해준 게 뭐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괴로움, 이게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말라기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 사랑을 막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말이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음껏 부어주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결론이죠. 사랑의 씨앗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 잊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의 편이고 너의 대적을 미워한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결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완성품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고 약속으로 주어지고 저 하늘의 소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약속으로 씨앗처럼 주어진 사랑에 물을 주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으면서 그를 키운 거예요. 그를 양육한 거예요. 이거죠. 그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의심하는 건 진짜 얄팍한 거예요. 좀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언젠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언젠가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옥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들이 눈에 띄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뭘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뭐 의미 없이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호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야단을 맞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야단을 맞아도 엄청 실망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목사님은 자기 미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한 명은 사랑을 씨앗으로 이해하고 키우는 거예요. 다른 편은 사랑을 완성품으로만 이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지난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은 언제나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늘 내 기대, 내 생각보다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소중히 보고 감사하게 보는 법을 배워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을 걸어가며 의심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자꾸 그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역시 사랑의 씨앗이에요.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 고난 뒤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이 영원히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야. 시편 77편 7절로 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키워가는 모습이에요. 내 눈에 당장에는 나를 버린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래 맞아, 이 고난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이게 이 말라기서에 돌아가는, 이게 지금 사랑의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2주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씨앗을 키우길 원하시는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아까 불렀던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옳은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옳은 다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옳은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과분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감사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내 편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약속된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감사와 믿음으로 키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만세전에 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이 사랑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이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없이 왕성의 하나님을 택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의 죄로 구하고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선하신 손길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던 수많은 대적들, 가시들, 원수 마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걸어가야 될 성화의 여정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더러운 탐욕과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프지만 우리를 고난 속에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픈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좌절과 침체와 냉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씨앗을, 약속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열매 맺고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2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사랑 깨달아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깨알이라.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니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깨알이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2주간 동안 간절하게 마음에 품은 소원, 또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화면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또 참고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또 여러분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또 출근도 하고 또 하루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